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물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이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생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연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증언입니다. 자,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고 연구하고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그 성경의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복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수의 증언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제사장. 세 번째는 뭐예요? 왕. 왜 선지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맞아요. 기억 안 나셔야 돼요. 기억나면 서울대 갔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파괴됐는데 우리의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가 파괴되었고 또 거룩이 파괴되었고 우리의 의가 파괴되었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파괴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야 온전한
아담의 자손,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이유가, 이 파괴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완전히 치유하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세 가지를 그 대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과정, 그 과정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순례의 삶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몰라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몰라요. 자꾸 그러셔야 제가 또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음번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공부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공부할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찾아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 제31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문 30번과 문제와 답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문 30을 한번 보세요. 문 30을 보면 문 31 그 요리문답 29번이나 요리문답 30번이나 문하고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공부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공부합니다. 했습니다. 깨어진 참된 지식과, 그죠? 참된 지식과 그리고 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뭐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때는 이게 다 있었다니까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완성체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아담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된 지식을 회복시키고 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은 뭐로? 선지자로, 그리고 또 뭐로? 제사장으로, 또 뭐로?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선지자로 오셔야만 됐는지,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그 옆에다 그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느낌, 물음표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흘러 넘치다. 뭐라고요? 흘러 넘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끌어 넘치다. 냄비에서 물을 끓이듯이 끌어 넘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흘러 넘치다 또는 끌어 넘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인은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죄인은 그 진리의 말씀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경험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약 성경에 오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헤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자, 그 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끌어넘치는 것, 그리고 끌어넘치고 흘러넘치게 흘려보내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마귀 유혹을 받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를, 죄인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쭉 빨려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지금 저 권사님 문제 있구나라고, 아, 저 집사님 지금 문제 있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전화해보든가 아니면 점검해보든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런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면 목회자가 정말 나쁜 거예요. 점검이 안 되면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사님들이 깨어서 늘 점검하면서 뭔가 왜 막혀 있지? 뭐가 이렇게 어두워 있지? 라고 계속해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점검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가 흘러넘치다 그리고 끌어넘치다라는 뜻을 지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마음으로부터 메시지가 흘러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끓는 물이 넘침같이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점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도 다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듣고 보고 명령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그냥 듣는 대로 얘기를 해야 하고, 하나님, 내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온전히 전하면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대선지자가 되셔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높은 선지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대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감당하시고 이 땅을 사시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가장 큰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표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그의 백성의 죄를 씻으시고 그의 의를 입혀주시며 그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의 은혜와 진리와 권능으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를 보여주셨어요? 권능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은혜와 진리와 권능으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가르쳐 주실 큰 선지자와 선생이 필요합니다. 큰 선지자와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지요. 맞지요? 예,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알려고 해도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육신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뭐로만,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한테 깨달아지고 막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뛰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은혜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은혜로 들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소설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나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수필로 여겨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역사책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소설책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요즘 나오는 도올? 뭐죠? 김영옥, 요한복음 강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요한복음 강의하잖아요. 거기다 노자도 집어넣고 공자도 집어넣고. 제가 이게 유튜브 방송 나가지만 좀 당당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예수의 도라고 이야기해서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희한하게 말씀을 잘 푸네. 아니에요. 그냥 소설로 푸는 거예요. 역사로 푸는 거고, 그냥 노자가 뭐고 공자가 뭐고 예수가 뭔지 그냥 풀어내는 거지, 거기 안에 은혜 없습니다. 거기 안에 능력 없어요. 거기 안에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유튜브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우와,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거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이 임해야 되고요. 그 영이 임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나타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읽혀질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말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누구인 것과 그의 구속 사역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진리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의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소설로 풀어내고 수필로 풀어내고 역사로 풀어내면 그 가운데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다, 뭐 진리다, 수필이다,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아멘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주의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의 도가니로 나를 끄집어 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나를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도 하나 사람이 꽂혀서 그 말씀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평생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고 충족하게 뭐 해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능과 지식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깨달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은 성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 끌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참 중요합니다.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책임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할 책임도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서도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뭐를 피할 수 없어요?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던 믿지 않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분명히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도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복음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지면 그것 또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어지면 그것 또한 가장 큰 은혜이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믿게 하셨음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지요? 예.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믿음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달라지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데려다가 믿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믿어지면 그것 또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믿게 하셨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믿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때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임의에다가 동그라미 이미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고 나를 태초에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뭐해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난 믿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교회 헌신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난 믿는다니까, 나 천국 간다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헌신하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싫어, 이거 맞는 말이지만 나쁜 말이라니까요. 맞지 않는 말이라니까요. 틀린 말이라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끓는 마음이 있게 만들고 예배드리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틀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정됐다며요. 누구는 예수 믿게 만들었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게. 왜 자꾸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터치를 하는 거냐고요. 내가 열심히 주를 향하여 믿고 내가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리고 천국문을 딱 통과해서 뒤돌아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몰랐는데 내 이름이 이미 있었군요.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 천국문에 골인해서 딱 뒤돌아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거가 예정론이에요. 자꾸 예정론이 내 거인 것처럼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정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신 그 맡겨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믿든지 아님 믿든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을, 너 이름 이미 있었어 이 친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된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군요. 내가 태초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뷰티풀, 하나님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되지요? 기대 안 되세요? 기대되는데요. 막 하나님 저 기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저 천국문 딱 꼬리 날 때 딱 뒤돌아볼 거예요. 제 이름이 있나?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천국문인데. 아니 천국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있지요. 없겠어요? 지옥에 가서 보면은 모르는데 천국에 가서 딱 통과했는데 분명히 있겠죠. 천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건 몰랐지.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이미 너 이름 기억해 놓았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고 나를 태초에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주권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모르기에 오늘 열심히 믿고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구원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한 타락 상태와 우리 중대한 책임과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맞지요? 결국 그분을 의지하고 이런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진리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과 의롭도함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맞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결국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하나님이 세우신 큰 선지자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지식의 한 방울이에요. 우리가 그 지식을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방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방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지식을 다 합해 놓은 인간 지식의 큰 바다, 큰 바다보다 더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많이 해도 진리의 말씀인 물 한 방울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채운 자는 전혀 배우지 못한 자보다 나을 것이 없지요.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채운 자는 전혀 배우지 못한 자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구원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 진리이신 그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완전한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를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깨졌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